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30번째인데 오늘은 열정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었던 말씀이 제목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으로 좀 그 무리들의 소리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보기 전에 핵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3절을 보겠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빌라도가 듣고 그리고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나 혹은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백성을 미혹하게 했고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알고 보면은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다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당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세금 문제 갖고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고발할까 정탐하게 하고 엿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두어놓은 프레임에 갖춰놓아서 결국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죠.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 가지 고발 내용 가운데에서 세 번째 것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칭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사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과 빌라도가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인자의 개념은 마지막 심판 때 와서 그냥 이렇게 죄에 대한 것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나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을 꿈꾸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보복, 정치적인 회복을 꿈꿨었던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적인 개념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적인 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그 왕에 대한 개념하고 유대인이나 혹은 로마 당국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당연히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죄가 없다. 앞만 봐도 죄가 없다. 이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빌라도의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 무슨 죄가 없냐고 얘기를 하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온 유대에서부터 가르치고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단어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한 내용 가운데 민심의 마음을 혼란케 했다라고 고발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제 더욱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1차 신문에 대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냐 그랬더니
그가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내게 속한 관할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가 속한 관할이기 때문에 그럼 나 이 사람 예수님은 재판 안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23장 6절 7절에 보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이 문제를 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헤롯은 기뻐했어요. 원래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었던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내거든요. 헤롯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재판 온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을까? 거기 이 얘기죠.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것은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실까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원래 이 분봉왕 헤롯이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했었던 일을 듣고선 심히 당황해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궁중에서 듣고 예수가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고 기적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그럼 한번 오라 그래. 그래서 헤롯이 자기한테 예수님이 온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헤롯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상황은 어땠는가? 빌라도의 상황하고 약간 달라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네가 진짜 왕이냐? 그랬더니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는 대답을 하는데 헤롯이 질문했을 때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안 했어요.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니까 대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더 힘써 고발하는 거죠. 무리들이 막 더 충동한 것처럼. 그때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또 빛난 옷을 입혀서 이건 다 역설적이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왔었던 예수님이 헤롯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왔었던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래서 헤롯은 그 예수님의 무응답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끼고 또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럼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식민지 당했을 때 일본에서 총독이 와서 총독부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참 이런 힘의 관계가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 원수였죠. 당연히 원수죠. 왜냐하면 한 지역을 두 사람이 통치하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빌라도를 보내서 통치를 하고 또 사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었 헤롯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둘은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목적이 같아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침 두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두어 사람 빌라도가 어떤 일로 갈릴리의 사람들의 아까 갈릴리 지역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냐면 헤롯이 다스리던 곳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을 예수께 아뢰니 이게 누가복음 13장에서 빌라도가 아주 끔찍한 일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갖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 일이 누가복음 13장에 기록해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진 자기 관할에 대한 일을 빌라도가 막 월권으로 인해서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정치적인 목적은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온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내린 첫 번째 판결, 그 첫 번째 판결은 아까 얘기했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서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해서 죄를 찾지 못해서 나에게 보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죽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고발을 정도 했으니까 내가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 정도로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타협안이겠죠. 정치적인 타협안. 나 예수 안 죽일 거야. 십자가형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것을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때려주고 놓아주자 이렇게 타협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빌라도의 판결을 들은 무리들은 빌라도하고는 어떤 협상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협상을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차라리 그런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람이거든. 이 진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 이 사람을 놓아주고 차라리 그럼 예수를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그냥 갇혀놓고선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빌라도의 2차 판결이 나와 있는데 23장 20절. 그러니까 무리들이 자꾸 그래도 그 강제로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놓아주고자 해서 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놓아주자. 근데 2차 판결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무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세 번째 판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하는데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냐? 제목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때려서 놓으라 하였지만 그들이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구하니까 그들의 소리에 그냥 마지못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형을 하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못 박히게 됐다. 이런 과정들이 25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5절까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빌라도의 재판을 한번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에 있을 때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나와요. 총독에게 빌라도의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인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이죠.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애탔으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라고. 원래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라도가 무리 말을 들어요. 자기 부인 말을 듣지 않고.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딱 내린 다음에 무리들 앞에서 막 예수를 잡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십자가형을 한 거지 나는 잘못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얘기를 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걸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다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원래 6월절이 가까운 날이었었기 때문에 빌라도 관저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잖아요. 원래 그날은 6월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서 빌라도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 악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악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정치적인 입지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야 너희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였느냐. 또 다시 관적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나와서 물어보고 또 들어가서 대답 듣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을 무죄로 선고했고 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동정심이 있지만 결국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면은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이름이 나올 만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에돔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이 지역을 다스려라라고 파송한 유대와 에돔 지역의 총독이었고요. 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이 분봉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이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유아를 학살하라고 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갈릴리 동북쪽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빌립. 분봉왕은 그래서 사실 2명밖에 없었고, 원래는 3명이 있었습니다. 요 예루살렘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얘가 너무너무 잔인해 갖고요. 이 뒤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러 아들 중에 3명의 아들들에게 이 유대 지역을 분할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 3명을 두어서 요 3지역을 분할 통치해라, 그렇게 이제 분봉왕의 지혜를 주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었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권을, 분봉왕권을 방대하고 있었던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하는 무자비한 통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3,000명을 죽였어요.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AD 6년에 아구스토 황제의 재판을 받고 고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추방되어서 그의 통치는 굉장히 짧게 한 6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고, 아켈라오가 추방된 뒤에 그러면은 이 지역은 좀 분봉왕이 아니라 좀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직접 통치적인 받게 되어서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가 와갖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황제 밑에 13명의 총독을 두고 식민지 통치를 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에돔 지역은 빌라도가 이제 5대 총독으로 파견되어 갖고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 11년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AD 36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 과격함, 그 비열함 때문에 결국 로마의 티베리스 황제로부터 소환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로마 총독에게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원래 총독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해변 도시에 있었거든요. 제 사진을 안 갖고 나왔는데 로마식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 유월절 같은 명절이나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좀 이렇게 좀 심각한 날,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이 모이면 봉기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인시 통적 관제를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고, 이 로마 총독은 법률과 치안, 세금 징세, 세금 징수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대개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들은 자치권을 인정해서 유대인의 공유에, 우리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국회 정도가 되겠죠. 사내들인 공유에서 모든 통치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성품은 어땠느냐? 사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었던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도 나와 있고,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 예수님 통치하실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아를 학살하려고 했었던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헤롯 아구스토인가 뭐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리큘라 황제, 로마의 황제한테 편지를 보낼 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지식하고 무자비하고 완고한 자, 부패, 폭력, 강도, 학대, 억압, 불법적인 처형, 끊임없이 가장 잔인한 잔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 황제한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쓴 편지 가운데 이 빌라도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성이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 일화, 빌라도의 잔인성이 나타난 일화가 있는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 딱 오니까, 식민지 땅에 오니까 유대인들을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 로마의 황제의 신상을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극렬히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력과 폭동으로 진압하다가 결국에는 그 무력에 빌라도 스스로가 굴복한 적이 있어서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기선이 꺾인 거 아닙니까? 그 전임 총독들은 유대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자극하는, 특별히 종교적으로 자극하는 일들은 피했습니다. 종교적인 자극들은 피했는데 이 빌라도는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이제 뭣도 모르고 내가 이제 헤게몬 주도권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자신이 계획한 일이 무산되자 예루살렘과 헤롯 성전에 소심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져 있는 금 도금한 방패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건 소심한 복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티베리스 황제한테 계속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제 그거 그러지 마. 걔네들 괜히 민심 자극하지 마. 그러면서 철수하라고 명령이 하달 때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그 로마 신상이 걸려있던 방패를 예루살렘 성전 헤롯 궁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상수도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고를 빼다가 돈을 빼앗아다가 이렇게 수도를 건설했고 상수도를 건설했고 사마리아에서는 수천 명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학살했던 것처럼 집단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성품 아까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재물 섞은 일도 있었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에 36년대 사마리아인들을 대학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너 거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너무 잔인해. 너 돌아와. 그래서 로마로 소환 조치가 되죠. 근데 오늘 사실 재판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해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당시에 빌라도의 입지, 그러니까 입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졌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정치적인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런 타협안을 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이 있었지만 이 아내는요 좀 이렇게 황제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이 사람이 빌라도가 출세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유대 지역으로 총독이 왔는데 지혜로운 조언을 했어요. 근데 참 나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죠. 결국에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씻었지만 손 씻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무죄하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리라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들을, 자기가 내렸었던 책임들을 제사장들과 그리고 헤롯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찌질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그 말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암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자살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럼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빌라도의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일날에 이런 이야기들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란 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얘기했었던 게 회색지대에서 나오라 얘기죠. 회색지대는 사실 중간지대거든요. 세상은 중간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간이라고 하는 건 숨어있는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발 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중간에 딱 서 있어요. 사실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핍박,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발을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목회서신인데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현상들에서 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이게 배신하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배신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나빠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심성이 나빠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자리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리에 잘 있어야 돼.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정쩡한 자리, 중간지대라고 하는 건 어정쩡한 자리거든요. 근데 신앙은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자리를 점검해 봐야 되고, 당당하게 회색 자리로부터 나와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야 되죠. 엘리야 시대 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하고 대결한 후에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이를 갈아갔고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숨겨져 있는 7,000명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숨겨져 있는 7,000명이에요. 요즘에 그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동성애자예요 라고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얘기를 못하는가? 왜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중간의 자리는 없습니다. 미지근함의 자리입니다. 여기를 나와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행위를 안다. 여기는 진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게 미지근하였다라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를 토해내 버리리라. 미지근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은 토해냈을까?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 말씀하기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사실 열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라도와 같이 어정쩡한 마음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휘몰아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야지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미친 힘,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예수에게 미쳐야 되는데, 사랑을 하면은 미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에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미지근함으로 됩니까? 사랑은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뜨거움입니다. 24시간 다른 생각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우면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질 때 집중력이 생깁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느냐는 남녀지간에도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계산이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야,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네가 계산해,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함에 있어서 집중력,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집중력이 생기고, 이때 그 미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찾습니다. 끝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양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이래야지만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함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즐거운 뜻. 이게 다 뭐예요? 열정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정으로 나와야 돼요.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니까 쭉 이야기하기를,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0세 되었을 때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다.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자. 모세가 나에게 45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었던 그 45년 전에과 같이 나는 지금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룹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충성이 언제까지 갔었냐 그랬더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은 게 힘들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마음, 나이 들 때까지 가기가 힘든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45년 전에 그 마음이나 그 지금이나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45년 전에 했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힘든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제가 밀레도를 가봐서 2012년도에 감리교 선교국에서 했었던 그 선교사들, 이슬람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들 세미나가 있어갖고, 제가 저녁 때 그 선교사들 모아놓고 저녁 세미나를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갔었는데, 제가 밀레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 밀레도는 잘 안 가는 지역이었는데, 제가 밀레도 가서 눈물이 좀 흘렸어요. 아, 여기서 바울이, 그때를 상상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부터 시작해서 밀레도까지 가는 길도 가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이 80km나 되는 길을 걸어갔구나. 한 1시간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갔거든요. 정말 척박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다시 못 만나니까 서로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에베소는 많이 가는데 터키 가면 밀레도는 별로 안 가요. 근데 밀레도는 이렇게 눈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하면서 그 열정이 보여요. 내 목숨,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예수에 미친 사람, 미친 듯이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난했던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벽 4시 30분들, 여러분들이 다 그 세대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정말 교회 첫종과 함께 새벽종이 울릴 때와 함께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이런 잃어버린 열정이 없는데 이런 잃어버린 열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죠. 예수님 재판 가운데 이 미지근한 태도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무리들의 큰 소리에 졌죠. 무리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무리들의 생각에 뿌리를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민심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민심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서 멸절하라 그랬는데 전리품이 타갖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 가축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저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포장한 불순종입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백성이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종했습니다. 내가 백성들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 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똑같습니다.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고 그들의 소리에 따랐던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을 죽일 일을 찾지 못했다. 그냥 때려서 놓아놓겠다. 그래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약하고 찌질한, 이거 참, 이 니체에 대한, 니체의 책에 나온 얘기인데, 니체의 인간에게 그 착한 뒤에 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하죠.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착한 총독으로 남아있고 있으려 했습니다. 착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비난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지만 그 비난에도 무릅쓰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비난받으면 생존에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충돌과 피하려고 하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그 착함이 찌질함이 되고 착함이 비열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말 들었다 하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이런 비열함과 찌질함이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약자이고 나는 항상 의리고 자기를 약자 프레임에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대중들의 그 목소리에 자기 소리를 집어넣어요. 편승하려고 한다. 이게 잘못이죠. 오늘 사실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대중의 말 속에 숨어 들어가서 빌라도의 찌질함과 비열함이 보이잖아요. 다 너희 때문이야. 그러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아니야 나는 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신이 없었죠. 뚝심도 없었습니다. 핑계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난 죄가 없다. 그래서 손 씻고 자기는 빠져버립니다. 내 소견도를 하는 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권위도 다 무너졌고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졌고 아버지의 권위도 다 존경할 만한 권위가 다 무너뜨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애들을 맞으면 엄마한테 맞아도 경찰한테 신고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 사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회의 불행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더 큰 불행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와 공산주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순교했어요. 이게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떳떳함과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정말 신앙적인 신념과 신앙적인 본조를 지키면서 나가야지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면은 자신이 똑똑하면 당당하겠죠.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빌라도는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의 소리에 넘어간 거예요. 버림을 받아도 하염없이 기다렸었던 그 춘향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춘향의 깡다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깡다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소리만 조금만 있으면 상처받고 넘어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빌라도나 사울의 약점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부모들 자녀들 사랑해야지 두려워하거든요. 자녀들 두려워서 혼도 못 내죠. 선생님들이 애들 잘못하면 혼을 내야 되는데 혼도 못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핸들링 해갖고 방향을 틀어주고 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방향도 못 잡아주고 잘못된 것을 멈추지도 못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애라고 한다면은 오냐 해갖고 너무 버릇이 없어졌죠. 그냥 할아버지는 사랑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의 책임은 핸들링과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핸들링도 해줘야 되고 방향도 잡아줘야 되고 브레이크도 잡아줘야 되고 질책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제 다 큰 사람은 소용없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한 이제 30년 가까이 하게 되는데 91년도부터 했으니까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거의 30년 돼가니까 내년이면 진짜 30년 되는데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목회를 어떻게 왔는가 30년 동안 혹시 교인들 눈치 보면서 양 눈치 보는 목자는 없잖아요. 진리를 생각하면 아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는 그 말을 듣고 아프더라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두려워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어쩌면 그 착함 뒤에 있는 비열함과 찌질함 가운데 빌라도처럼 그렇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고 나가야죠. 최종적인 승리는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결론인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색지대 발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다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고 미지근함한 자리, 그렇죠. 토해내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고 뜨거움입니다. 단순함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부득이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되고 어저께 이제 지하실 청소 대청소를 다 했어요.
나오셔서 일하신 분들도 계신데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일한 줄 믿습니다. 단순함, 부득이함, 집중력 이런 거를 갖고 이야기도 열정 회복해야 되죠. 45년 동안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결같이 그 열정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착함 뒤에 숨지 말아요. 정말 이거는 착한 총독으로 남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비열함, 찌질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 뜻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죠.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떳떳하면 당당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굴하지 아니하고요. 신앙적인 곤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리라고 하면 눈치 보지 말고 진리라고 하면 선포하고, 두려워하면서 끌려다니면 다 약해지고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 따라가는 것 신앙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절대 신앙 가지고 무장하기를 바라고요. 빌라도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서 지금 흔들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